네, 준비 다 됐고요. 이동훈 변호사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강민교회 청년부 김주성 목사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요. 전도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신앙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패널로 5분의 전도사님 초대했는데요. 한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선규 전도사입니다. 네, 이도현 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 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원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한 두 가지 질문 가지고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전도사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우리 강림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다 순종하시는 게 아니고요. 좋은 조언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속장님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연인가 하냐면 속원들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답장이 이제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보내도 공지를 해도 개인적인 안부를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준영 전도사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부분을 당했다랄까 이렇게 했었는데 참 되게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오프라인에서 꼭 한 분쯤은 좀 친한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고민도 같이 기도 제목도 잘 나눌 수 있는 한 분의 속원을 택해서 그 속원에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이런 고민이 좀 있다. 단톡방에서 좀 같이 활성화돼서 같이 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 같이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좀 고민을 나누고 그 의견을 들어봐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간다면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카톡방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공지가 되면 좀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경 전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속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포인트는 상대방을 궁금해하라.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톡방에서 답톡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도통 답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상담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반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이유에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의 충분한 본인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톡을 올렸을 때 답톡을 기다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답톡을 안 하는 속원들이 충분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잠시 멈춰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요즘에 잘 지내나? 요즘 마음은 어떤가? 힘든 상황이 있나? 회사 생활은 어떤가? 학교 생활은 재밌게 하고 있나? 가족들하고는 잘 지내나? 하면서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떠오르는 질문이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 사람이나 인스타나 카톡보다는 전화를 하는 걸 좋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게 돼요. 먼저 안부를 묻게 돼요. 그럼 공지사항보다는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하고 안부를 물으면 이제 저도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게 되고 상대방도 저한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성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카톡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당장 답톡이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두 번 지내다 보면은 천천히
시간은 걸리지만 그분이 답톡을 올리게 되더란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답을 원할 때는 그 사람이 답이나 답통이나 어떤 반응이 없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기다리자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진정하게 공감하고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상대방 누구도 다 거의 마음을 열고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저도 상대방 안에 머물게 되더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없으면 조금은 기다려라. 네. 기다려보고 네. 뭐 저희가 신앙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다 그렇죠, 보면 목사님. 뭐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게 될 거고 네. 그럼 전화를 걸더라도 네. 왜 답장 안 했어라는 분노보다는 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네. 따뜻하게 얘기를 해나갈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버릇이에요, 정리하는 거. 편집되지 못했지만 정서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이도현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속장님들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속원분들께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속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요즘은 다 그런 SNS의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합니다. 똑같거든요. 속원분들께서 이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익십을 당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느끼셨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여러분들의 속장님은 매주 몇 번씩 소모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든 감정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속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똑같은 고충을 겪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단톡방에서 내가 무시하지는 않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속장님들을 더 아껴주시고 속장님들에게 먼저 오히려 인사해 주시는 그런 멋진 속원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황금률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네. 자꾸 답장 안 하면 그대로 답장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주하는 건 아니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이번 주에도 교회 갔냐? 직장에서도 듣고요, 학교에서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제발 좀 이제 교회 그만 가라.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이동원 전사님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 가고 싶다 말할 것 같습니다. 가고 싶다 말하고 또 교회도 가고, 왜냐면 교회를 가야지 그 안에서 저희가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제 신앙이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도 가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킬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말해주고, 저 또한 제 삶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제가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려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만 안전하게 문제가 없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교회를 가겠다. 네. 온라인으로 이제 해봤더니만 혹은 뭐 하는 사람들 보니까 믿음을 잘 못 지키더라. 현장에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제를 했을 때 믿음이 유지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번역 잘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현 전사님도 한번 좀 얘기 나눠보시죠. 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주일을 섬겼다, 주일을 지켰다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월화수목금에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 발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라는 이 표현이, 너도 라는 표현이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그 말인 즉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사람 뭐 이런 걸 떠나서 진리를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이 있다면 그만큼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고 그 다음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진선규 전사님도 준비를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먼저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상황 자체가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다 보니까 마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굉장히 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가 우선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특히 직장에서 또 가장 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안전을 지켜줘 라고 이야기해 온다면, 그것이 조금 강력한 부탁으로 다가온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권리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지 너무 참으면 병나고 이제 스트레스 너무 크게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무 이제 회사에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으면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지켜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 너무 가고 싶으니까 팀장님 가게 해주십시오. 뭐 얘기는 해보고, 다만 회사의 결정에 저희가 따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냥 말만 한번 하시더라도요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오시고, 안 된다고 한다면 온라인 이렇게 지키셔서 배려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혹시 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 컨텐츠가 이번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그 다음 주에 또 있을지는 그 다이렉트 메시지가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꼭 강림교회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신앙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